진짜 지금 야곱의 그 마음은 요셉이 살아있다, 여기 굶어 죽으니까 내려가야 산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인큐베이터예요. 여기서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인신 제사 드리는 블레셋 뭐 그런 다른 종교 토착 종교가 있는 곳이에요. 인신 제사를 드려 사람을 막 그 우상에다가 해서 우리 역사도 그랬잖아. 신라 시대 때도 왕이 죽으면 그냥 하인들 부녀들 몇 사람을 순장시키는 거야. 신라 시대 때 그랬어요. 그리고 고대는 그런 게 많았어. 그리고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엄청 불안했어. 그 당시에 그 무슨 망한 도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 그리고 이 가나안 지방의 이런 성문화를 보면 그 그만 내용에서 구약 성경으로 보면 동성애는 뿐만 아니라 수강, 강간 모든 것이 다 성적인 문란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여튼 친척들 간에 서로 간에 가족들 간에 성적인 교합이 엄청나게 많았던 적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인신제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숫대밭을 만들어? 하나님이 지금 개념은 틀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뭐 민주화, 우리나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뭐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현대적인 관점을 봐야 돼. 고대의 관점을 봐야 돼. 싹 쓸었어 완전 전쟁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완전히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 성적으로 물러나고 인신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비전을 지시해요. 마치 군대처럼 이번 전쟁이 났잖아요. 그럼 전쟁이 난 데를 지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군대는 철수하는 거야. 똑같은 거죠. 이 나라에서 임무가 끝났다면 군대는 철수도 할 수 있고 그 문제가 옮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일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지 말라. 가나안 땅에 70명 있으면 니네들 한 2대 세대 가면 다 성적으로 물러내죠.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야곱의 가족이 70명 있으면 2대, 3대, 4대 가서는 완전히 그 성적으로 물러내서 동화됐을 거예요. 혼합주의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빼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이에요. 너 하나님의 자간이 아니야 이렇게 법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관계에 있는 측면에서, 관계 측면에서 너 내 아들 아니야. 옛날에 영화 드라마 보면 너 내 아들 아니야 나가! 호적 파버린다고 그런 영화 막 드라마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관계적인 용어야. 실제 너 애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다. 법의로 호적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계가 분노를 표출하는 단어잖아요. 성도 여러분,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고정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역동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 그에게 임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과거의 규칙에 묵여있던 야곱의 경직된 신앙을 성령께서는 새로운 약속의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법조문을 던져놓고 우리를 방관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매 순간 우리를 동행하며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영적 성숙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따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변화무쌍한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야곱의 인생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많이 묵상해 봤는데 옛날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 내가 과오가 있어요. 그리고 공이 있어요. 과오와 공을 합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셔. 내가 잘못한 건 많아 신앙생활 때. 그죠?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잘못을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실패해요.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실패도 어떻게 보면 성공의 어머니 말처럼 신앙 안에서 실패도 내가 깨달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본론 세 번째로 우리의 고센 땅은 어디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센 땅이 어디예요? 인큐베이터. 이스라엘 70명이 와서 고센 땅에 머물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고센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 사람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기 위해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읽어보겠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70명이 오면 어디 산다? 고센 땅. 왜? 그거는 농지이기 때문에 일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은 도시에 살아. 대부분 도시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너 거기서 목축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는 말이 목축하는 사람은 가증히 여긴다. 같이 겸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애굽 사람은 목축, 양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뭐 그런 사람들을 가증히 여겨. 얼씬도 안 해.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혼합주의로 빠지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애굽 사람의 상종을 안 해요. 그냥 일만 하게 만들고 니들 알아서 살아라. 땅을 떼주는 거야. 땅을 주는 건 사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차별과 분리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430년 동안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0명이 430년이 지나면 300만 명 가까운 인구로 불어나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내 네 자녀들이 땅의 모래처럼 별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300만 명이 불어났습니다. 430년 동안.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낯선 곳, 고립된 곳, 혹은 도저히 적응하기 힘든 곳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고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를 두시되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인큐베이팅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장치나 조직이 인큐베이터예요. 애가 태어났으면 일찍 조산으로 태어났으면 인큐베이터에다 넣고 엄마 보호 없이 탯줄 없이 살게 하는 게 인큐베이터 아니에요. 인큐베이터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인큐베이팅이라는 거죠. 세상의 합리주의와 인본주의는 우리에게 왜 여기로 가야 하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묻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야곱이 130세에 가나안 땅을 떠나 결코 늦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130세에 그 애굽 땅으로 고센 땅으로 내려왔거든요. 늙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은 그 연수가 147세.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17년을 더 산 거. 17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야곱이 과거에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 드렸을 때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고 결국 그 순종이 민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속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두 가지를 다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좁은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가 세워놓은 원칙이 때로는 하나님이 거대한 섭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안 돼 라고 말했던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라라는 명령으로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훨씬 크고 넓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선교 일대 전환기가 맞았잖아요.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 꿈에 나타난 이상 중에 와라 들어와라